우리는 항상 복음서를 읽을 때에 요즘 우리 성경은 복음서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할 때는 그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본문의 말씀을 훨씬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회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이 대상에 따라서 해석을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지금 식사 시간 가운데에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상황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런 배경적인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더 분명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다락방 강화로 불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날,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당신은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매우 두렵고 불안하고 장래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삶의 현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이 함께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드디어 자신들을 두고 떠난다고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떠나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야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목양해야 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늘 12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권능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진실로 진실로, 즉 아멘 아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확실한 신빙성이 있는, 신뢰가 있는 그런 신적 보장을 한다는 의미가,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기 이전에 먼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반드시 제자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주님을 진실로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여서 주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뭐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바로 그리스도로 행하셨던 표적, 그 이적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수많은 사역들이죠, 그죠?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하며
중풍병자를 온전케 하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병 환자를 낫게 하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역사를 주님이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메시아로서 이 표적 사역들, 이 사역들을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에게 있어서, 마가가 기록함에 있어서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기 직전에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성천하기 그 직전에 오늘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사도들에게 사도시대 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평생을 앉아있는 안전병인을 향해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이 말 한마디에 평생 앉아서 구걸만 하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 뛰면서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듯이 사도들도 평생을 안전병이로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음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가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을 때에, 그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바울이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 몸에 그 앞치마만 손수건을 올릴 경우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바로 사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남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것도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송장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외치자 나사로가 일어나서 살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죽은 도로가를 베드로가 기도하니 그 도로가가 살아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졸던 유두고가 이청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 떨어져서 죽은 그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며, 이 말씀이 바로 사도시대 때 그대로 서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진실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사도들에게 보정됨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늘 보장해 주시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고 사도들이 했던 이 사역을 오늘날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여기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하셨던 이 사역의 의미는, 이것은 계시의 의미예요. 계시. 이거는 오늘날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안수 받아가지고 병이 낫고 이런 거와 차원이 달라요.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사도들이 귀신을 쫓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의미 자체가, 이것이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이 계시는 예수님과 사도 시대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종결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계시로서 이런 표적은 사라진 겁니다. 없습니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도
안수를 하거나 기도를 받을 때 병이 낫기도 합니다. 이것은 계시로서의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계시로서 표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비상섭리.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그것은 일반 섭리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은총 가운데 섭리지만은, 그러나 기도하여서 병이 떠나거나 치유되어져 이것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상섭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완성되었지만은 비상섭리로서 은사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지금까지도 계시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지금도 사도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하셨던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오늘날도 한국 사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신사도운동,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지금 21세기까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학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계시로서 이런 표적들과 이런 역사들은 예수님과 사도시대 때 성경이 완성되면서 끝난 거예요. 끝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섭리로서 바로 어떤 질병이 낫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뿐이지, 계시로서의 그 일은 종결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하셨던 일도 할 뿐만 아니라 큰 일도,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일이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보다 더 위대한 일을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귀신을 쫓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안전병인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보다 질적으로 더 탁월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더 탁월한, 질적으로 더 위대한 일을 행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규모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더 큰 그런 사역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여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단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습니다. 주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은 겨우 갈릴리 바다를 건넜지만은 나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현해탄을 건너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가운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지만은, 또 회당장 딸을 살렸지만은,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렸지만은, 주님은 공생애 가운데 3명의 영혼밖에 살리지 못했지만은 나는 300명을 살릴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하고 질적으로 더 뛰어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적으로 보세요. 3년간의 사역이에요. 3년에서 한 3년 6개월. 시간적으로 얼마나 제약되어 있는 시간입니까? 그죠? 공간적으로도 보세요. 예수는 물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 좁은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정도 되는, 경상도 정도 되는 그 좁은 땅 안에서 겨우 사역하다가 3년간 사역하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셨지만은 집중적으로 사역하신 그 대상은 누군가요? 12제자, 12제자. 여러분, 12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주님 양육하셨습니까? 결국은 힘을 다해 3년을 가르쳐도 마지막 날, 주님 잡히신 날 다 도망치는 그 정도밖에 제자들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장차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교회의 시대 때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3년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2000년의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디옥으로, 남쪽으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로, 그리고 북쪽으로는 터키 지방, 드디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아우르는 그런 복음 전파 사역이 사도시대, 바울 시대 때 불러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복음이 저 북쪽으로 전파되어서 영국으로,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이 아시아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민족과 얼마나 많은 나라와 인생들에게 복음 전파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파가 되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더 확장되어서 마침내 범세계적으로, 범인류적으로, 초시간적으로 그런 의미로서의 복음의 확장 사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더 확장적으로 엄청난 그런 사역을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셨느냐? 그것을 바로 12절 마지막 말미에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전개하고,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더 많은 인생들을 만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능력을,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는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제자들과 육체적으로는 같이 함께 계시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능력을, 힘을, 은혜를 부여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바로 뭔가요? 제자들은 지상에 있고 주님은 천상에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은사와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그 방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로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바로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지상에 수많은 인종들이 있고 그들에게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 자연 종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종교의 가장 상징적인 종교의 행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행위가 가장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종교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마 기도가 아닐까요? 그죠? 기도는 사실 모든 종교 가운데에 기도가 없는 종교가 사실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어서 자신의 절대자에게 어떠한 것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연 종교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보다 훨씬 열심히, 훨씬 오랫동안, 훨씬 더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많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심지어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오랜 조상들 가운데에 새벽에 정한수를 떠나놓고 수십 년 동안 자식이 한국 전쟁 때 참전해가지고 실종되고 나서 그 자식이 돌아오기까지 50년, 60년 동안 그 정한수를 떠나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성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식이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자식이 어떤 입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성진을 앞두고 있거나 그러면은 절에 가서 삼천배 거는 거는 예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천배를 하면은 사람이 완전히 온 몸이 땀에 타졌고 그리고 정신이 아예 혼미하여서 자신의 몸이 지금 정신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혼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열심, 기도 열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끈질기게 오랫동안,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 계신 당신과 땅에 있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교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은혜를 부여받는 그 기도의 첫 번째 방식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그것이 바로 뭐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도 선생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모본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간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중보자예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상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의 중보자예요. 우리의 찬양도 그분이 중보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분이 중보하여서 올려드리고, 우리의 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 또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저희 집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자녀가, 저희 집 아래 여기 가면 GS 마트가 있습니다. 이제 가게가 있는 거죠. 저희 집 아이가 내려가서 돈을 안 가지고 가서 외상을 하러 간가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소주를 한 병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 GS마트의 사장님은 저랑 잘 아는 사이예요. 분명히 너희 아버지가 목사인데 술을 마실 일이 없는데 아버지가 소주를 받아오라 그랬으니까 이거 의심스러운 거죠. 그죠? 그런 심부름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소주를 받아오라는 거죠. 아니면 그러면 담배 한 보루를 아버지가 사오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시겠답니다. 외상으로 주십시오. 분명히 너희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술과 담배를 가져오라니? 이게 잘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지상에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핍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수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까? 그런 문제를 만나고 결핍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의 자녀가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은 술과 담배를 심부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 지상의 모든 종교 안에서 구하는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보세요. 선앙당에 기도하거나 불교에서 기도하거나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의 모든 기도의 본질은 뭔가요? 자기 욕망에 대한 소원이에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 제목이, 이 간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지 이것이 거룩한 제목인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이 기도와 이 간구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소원에 대한 그 집착과 그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것이 앞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합치되지 않는 죄된 것이나 다른 지체에게 어떤 악을 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더러운 것이나 그런 것을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합치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달 동안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 왜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응답하세요. 100% 응답하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A를 주세요. 저는 B, C 필요 없습니다. A를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A를 안 주셔. 여러분, 이러면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다양해요. 우리가 A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A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A를 안 주시고 너에게는 B가 더 맞아. 너는 A는 너에게 오히려 위험한 거야. 너는 B로 만족해. B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는 A를 달라고 그러는데 A도 주지 아무것도 주지 않는 NO. 하나님이 NO 하실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당장 필요해서 그것을 달라고 주님께 졸라대는데 그것이 만약 나에게 지금 충족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자녀에게 줘서는 안 되는데 줘서 내 자녀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방탕한 자녀가, 탈선을 자주 하는 자녀가,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자녀가 아버지 돈 100만 원만 주세요. 수표로 주세요. 분명히 그 주면은 가출할 것 같고, 분명히 그 아이가 마약을 손대는 것 같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자 쓰라. 만약 돈을 100만 원 줬다 칩시다. 그죠? 아버지의 성품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이 돈이 나쁘게 사용될 것 같은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녀에게 돈을 줬다 칩시다. 며칠 있으니까 경찰서 전화 온 거예요. 당신 아들 모텔에서 마약하다가 잡혔다고. 구속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릇된 왜곡된 아버지의 정으로, 어머니의 정으로 자녀에게 독이 되는 것도 모르고 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합치되는지,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이 되는지, 그러면 주님이 주시지만은 만약 주님이 응답하여서 그것을 줬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그 인생을 넘어지게 할 경우에 주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 주세요. 이것은 주님이 응답이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되지 않을 경우는 응답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다른 것을 주실 때는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자신의 미래를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구나. 이런 기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 어린애가 땡깡을 부리듯이 그런 것은 미숙한 기도자인 거죠. 미숙한 기도자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예스 하면서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노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 더 기다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응답을 더 지체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이 의미는 모든 기도를 다 중얼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마치 주문 외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합치한 그 기도를 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13절의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와 그리고 오늘 15장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 말씀은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예수님이 이루어질 거다. 이것만 강조하는 이런 전제를 지금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것처럼 이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전제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상호 내주예요. 이거는 일치와 연합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 말씀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종이를 찢어가지고 입으로 씹어서 먹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영어 공부할 때 아주 별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영어 사전을 한 페이지를 다 읽으면은 그걸 꼭꼭 이렇게 접어가지고 말아가지고 그 성경 사전을 영어 사전을 씹어서 먹어요. 실제로 그 한 권을 다 외우고 성경 한 권을 다 먹는 거예요. 그 책을. 요즘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 잉크가 납이잖아. 납, 중금속이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권 한 권 찢어가지고 씹어 먹는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내면에 끊임없이 자극하고 역사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 말씀 안에 통제되어지는 성복하는 그 상태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는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바로 그럴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전제를 빼고 뒤에 있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준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라딘의 지니로 만드는 거예요. 지니로.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두드리면 뭐든지 나오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 전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 삶을 살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13절과 이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이렇게 읽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 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상식적으로 우리가 국어책을 읽을 때도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목적격이 뭔지, 그리고 수식어가 뭔지, 그리고 한 문장 안에 안 그러면 앞뒤 문장 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뭔지 이런 것들을 국어책을 읽더라도 그런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그리고 수식어가 뭔지,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13절과 14절에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두 번씩이나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도의 이해는 뭔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가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과 기도에 대한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행하니라. 내가 행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구약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시행하시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제2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바로 기도에 대한 시행자로서 응답하시라, 시행하시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제2위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이 말씀을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를 아버지께 구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했죠.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14절은 뭐라고요? 내게 구하면.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는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죠. 바로 아버지께도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지만은, 그리고 성자이신 제2위이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도 기도의 대상자이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글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기도를 시행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에 단어 하나까지도 그 가운데는 깊은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주의 깊게, 아주 집중하여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놔놓고 그 말씀은 어디 갔는지 말씀을 강론하지 않고는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말하는, 그것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것을 강론하고 그것을 들을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13절에 성도들의 기도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궁극적인 이유, 왜 성도들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지, 그 궁극적인 기도의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두 번째로 궁극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이 13절 말미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결핍,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동기 자체가, 기도의 방법 자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궁극적인 이 목적이, 허락해 주시는 목적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당신 스스로 얻으시고 스스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상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역사하지만은 그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간구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지, 그들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기도인가? 이것이 만약 성취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가정의 가정교육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가장 그 손주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매를 드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일이 뭔가 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손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평판을 받거나 비난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께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메추리를 엄청 맞는 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좀 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을 못 받았거나 또 누구랑 싸움질 이런 거로는 할아버지 때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싸움질 하더라도 지고 오면은 그는 저희 할아버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고 오면은 엄청 맞습니다. 그러니까 때려서 치료비는 내가 땅을 팔더라도 다 물어준다. 지지는 말아라. 보상비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지고 오면은 그날 너희들은 죽음이다. 이게 어릴 때 교육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아무리 뭘 잘못하는 그거로는 혼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잘하면 되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뭐 처음이니까 이렇게 관용으로 할아버지께 봐주세요. 그런데 나가서 누구 집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다 욕을 했다, 아니면 누구 집 자녀가 서리를 했다든지 다른 사람이 욕설을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집안을 명예를 실추하는 그 일을 하면은 엄청 혼냅니다. 엄청 혼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다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바로 그 집안과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명예를 높이는 그 일이면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런데 그것을 더럽힐 경우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하는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는 그러한 간구와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너무 기쁘신 거죠. 그런 기도와 간구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녀가 악한 것을 꾀하고 죄를 도모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간구할 때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기도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이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말씀과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외적 특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외적 특징으로서 오늘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이 중요한 원리를 가슴에 늘 새기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는 그 일을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세요. 말씀.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사랑하라, 그 말이랑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근거할 때는 그 사람 하나님 사랑 가짜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직장의 동료나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뭔가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귀한 음식을 대접을 하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간 거죠. 그 레스토랑을 문구하니까 랍스타라든지 아니면은 코카크랩이라든지 그런 갑각류 그 레스토랑이에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 가서 딱 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먹으면 온몸이 두드러기 나가지고 그걸 알지를 못하고 그것을 대접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 어떤 향수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만 맡으면 재채기를 하고 콧물 눈물이 나고, 그런데 생일이라고 해서 그 향수를 선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다 뭔가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헛된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혐오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이 성경 가운데 모든 주님의 성품과 그분에 관한 것이 성경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사역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고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의 전제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탐구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배우나니, 연구하나니가 아니에요. 순종하여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나니, 삶으로 지키고 행동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인류가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과 모든 타락과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첫 단초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악과를 범하는 날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사단의 질문에 대해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 말씀의 그 빈틈 사이로 사단이 치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 결국은 그 백성들이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주목하고 말씀 자체를 붙잡지 않고 그 세부조항들, 그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 가톨릭이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저렇게 우상 숭배와 무지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말씀을, 진리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개신교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토록 부끄러운 모습을 당할까요? 바로 성경 진리를, 이 진리를 이 교회가 붙잡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수모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찬양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사역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